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낯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당황했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언제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치심으로 법궤를 맞이하는 행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윗은 분노했고 곧이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는 얼마 후에 풀리게 되죠. 법궤를 석 달 동안 오벳에돔 집에 두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죠. 다만 이번에는요, 술에 실지 않고 법궤를 매는 방식으로, 즉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법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그러자 그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차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본문을 보면 그 기쁨과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에봇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제의적인 복식인데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무엘이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배 에봇은 제사장 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거나 중요한 의식에 관여할 때 입는 복장으로 여겨집니다. 이 옷을 갖추고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도 드립니다. 이는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는 그저 법궤에 앞서서 걸어갈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 의식을 주도하고 참여하면서 말 그대로 한 명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라는 신분과 채통을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이었죠. 20절을 보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미갈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은 방탕하고 염치 없다, 즉 달리 번역하면 어리석은 자가 참으로 스스로 벌거벗은 것 같다고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미갈을 소개하는 그 호칭에 있습니다. 16절, 20절은 하나같이 미갈을 가리켜서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미갈이
다윗을 못마땅히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입성하는 이 현장에서 미갈은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신의 하체가 드러날 만큼 경박하게 춤이나 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거죠. 그 창피했던 왕이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했겠죠. 애들러 이야기했지만 너가 그러고도 왕이냐, 왕이 맞냐 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21절을 읽어드리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셨기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명의 예배자로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남은 인생 가운데 철저히 미갈을 멀리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고 이로써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품위를 지켜라 라는 말이 있죠. 품위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란 뜻입니다. 오늘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 품위, 그 위엄이나 기품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갖추어야 할 품위는 그저 창조주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자신이 예배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에 따르는 온전한 반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표현이 춤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양새가 하체가 드러날 만큼 격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품위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예배자로 보여드릴 당연한 반응이자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가 보인 예배자로서의 품위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런 품위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을 차분하고 정적이며 조심스럽고 고요한 태도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조용히 엄숙히 하는 것이 경건의 최선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오늘 다윗처럼 반응하는 것도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은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반응이죠. 내 마음이, 그 감정들이 흘러넘쳐 우리의 표정과 손짓과 몸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다윗이 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회적인 신분과 교회의 직분, 자신의 직책에 경직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품격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감격과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표현과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경직되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체면과 신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기에 망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